80살 된 할머니가 동창들 모임에 나갔다 오더니 짜증을 내었습니다. 집에 있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할멈? 동창 중에 누가 자기 자랑을 많이 했나 보지? 아니면 할멈이 입고 나간 옷이 제일 추레해서 그랬나? 아니면 동창 중에 누가 할멈에게 싫은 소리 했나?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더 신경질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고 자꾸 묻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영감이 살아있는 집이 나 혼자뿐이라서 그래요. 다들 다 자유로운데 자기만 영감 수발하느라 늙어서까지 고생한다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해가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조금 열려있기에 조용히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아들 무릎을 베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대답하죠. 물론 당신이지.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세 번째는 장인 장모님.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마지막 다섯 번째 겨우 턱걸이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다섯 번째 순서가 된 시어머니는 아들 집을 몰래 나와 김치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가정예배 시간에 전도서 6장 3절 말씀, 사람이 비록 일백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씁쓸한 유머가 돌더라. 아들이 하나인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 둘인 부모는 큰 아들 집, 작은 아들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고, 딸 하나인 부모는 주방에서 죽고, 딸 둘 둔 부모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네. 딸들이 서로 해외여행 보내주어서 여행하다가 죽는다는데 우리 집은 딸이 둘이니 비행기 안에서 죽는 건가?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그건 옛말이고 요즘은 딸 둘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는데요. 두 집 애벌이야. 살림해주랴. 정신없이 바빠서 고무장갑 벗을 날이 없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유머는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유머 속에 세태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유머를 듣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 일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은 웃지 못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를 유머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10년 후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 썬데이가 창간 4주년을 기획으로 21세기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현상에 맞춰 한국의 석학들이 내일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 2021년 65세 김민준 씨는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 가방은 휴대전화 크기의 기계 세대와 갖가지 튜브, 각종 센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김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김 씨는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 대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왼쪽 눈과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이걸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는 부분 대체가 가능했지만 개발 기술이 부족한 일부 장기는 튜브를 통해 몸 밖의 외부 배터리와 센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된 10년 후의 김 씨의 사례는 가상소설이 아닙니다. 1980년대 히트친 TV 드라마 600만 불 사나이처럼 김 씨의 몸은 인공장기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공장기 개발이 발달해서 장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100세 장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83.5세라면 일찍 죽는 사람, 어려서 죽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평균이 나려면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2%에 달해서 세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계 최저출산의 초고령 국가가 되면 평생 자신의 부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슈퍼센터네리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110세가 넘어서 한 세기 이상을 사는 초장수 노인을 슈퍼센터네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되면 우려되는 바도 크죠. 가족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부모의 기대 수명은 점점 증가하는데,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장기간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 생활고와 고독에 지쳐 노인 자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노노케어, 늙을 노자를 두 개 써서 노노케어라는 새로운 가족 문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00세의 고령인 노인이 130세의 초고령 부모를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상이죠. 결국 노인 부양 문제는 정부나 공동체의 부담을 늘려서 국가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게 돼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 우리 삶의 기초이며 중심 공동체인 가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싱글, 혼자 1인 가족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그 변화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건강하게 변해져 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건강치 못한 가정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건강하게 변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가정은 고통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계절의 변화에 환절기에 적응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건강하게 별 문제가 없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계절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감기도 걸리고 몸에 연약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죽는 일까지 결과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강치 못한 가정으로서 적응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결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가정만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 교육의 각종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학교 폭력, 왕따, 청소년들의 탈선. 여러분,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비뇨기과 산부인과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미래를 맞는다면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 또한 건강한 사회는커녕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가 붕괴되고 가정 해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치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드러내는 상처와 그 병든 마음으로 인한 악순환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은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 문제를 안고 있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의 좋은 모습, 본래의 건강한 건강 상태로 본래의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되찾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가, 온전한가, 우리의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가정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의 신앙 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앞에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포함해서 6장 4절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에게, 즉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과 어떤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가정 안에 좋은 관계, 좋은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 자체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웠습니다. 가정 안에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잘못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기주의적 가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러한 가정의 출발과 목적, 가정의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정의 모습과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가정, 하나님 말씀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사랑이 가정에 충만할 때 가정은 진정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속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부부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이라도 보고 배우고 그리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별의별 유형의 가정 문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며칠 전 KBS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는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한 며느리 괴롭힘, 억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 막심한 자녀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울 뿐이죠.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남편의 얘기,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내동댕이친 그 어머니, 아내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듯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함께 산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디트리트 본헤퍼가 자신의 여조카에게 보낸 결혼 축하 메시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다. 결혼한 지금부터는 내 사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결혼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의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히 사랑이 계속될 줄 압니다. 그런데 살다가 사랑이 식으면 결혼을 깨트려 버려도 상대 배우자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 부부의 관계, 부부로서 만들어진 가정,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깨져도 되고 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이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로 결혼이 지속될 수 있고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요, 어머니요, 또 며느리인 여성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번창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이나 골로새서에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아내들이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아내요,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남편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니까 남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아내를 구타하고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니므로 남편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부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부부일수록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손과 발이 평등하다고 해서 서로 하는 일, 역할을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과 발은 한 몸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몸에 손과 발은 지체들이에요. 손과 발은 평등할 수 없고 한 몸을 위해서 서로 돕고 봉사하고 의존하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손과 발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 모든 면에서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혼하게 됩니다. 내가 설거지 2개 했으니까 당신도 2개 하시오. 이런 식의 평등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질서는 상명하복,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질서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오는 질서여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에서 나갈 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이냐, 누가 가정의 중심이냐, 남편이 주도권을 잡았느냐, 아내가 주도권을 잡았느냐, 이런 식의 씨름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좀 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바뀌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좀 잘하십시오.
처음부터 남편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압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는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먼저 변해야 그 다음 내가 변하겠다고 한다면 변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먼저 변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변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가정의 중심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시키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거나 그리고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고 소통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너는 네 부모를 믿느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그런 설문조사를 하느냐, 자녀에게 무슨 네 부모를 믿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72%가 부모를 믿는다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대들은 55%만 부모를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들은 45%,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요. 현대의 젊은이들은 지독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책임감은 없이 희박합니다. 부모를 믿지 않으니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의 대화도 결핍되어 있으니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효도를 더더욱 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지 어떤 가정의 중학생 아들이 느닷없이 집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 당황한 아버지의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용돈 떨어졌냐? 그리고 그 둘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마 과제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라고 와라. 그 숙제를 해서 했는데 아버지는 처음 듣는 말이다 보니까 얘가 무슨 용돈 달라고 꿍꿍이 속이 있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대화의 단절,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막혀있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 가정을 어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런 가정이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엄마가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고등학생 아들을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들을 꼭 안으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오늘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엄마가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수련회 세미나만 갔다 오면 반짝은 하는 거예요. 반짝은 사랑한다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는 세미나 갔다 오면 한 번은 의뢰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이래야 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도 그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형년, 그러다 다친다, 너. 아주 평범한 엄마. 딸아이 은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아들 홍현이는 아직 5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 스스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어떤 때는 은서가 나보다 더 홍현이를 잘 먹이고 잘 돌봅니다. 홍현이 돌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딸이랑 손이랑 너무 저리. 지금도 차가워서 엄마 손이 차가우니까 저린 거야 지금. 따뜻하게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어린 딸의 손, 내 통증의 치료제. 힘드는 거요? 참을 수 있어요.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제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아이도 힘들 거 생각해봐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풋방 엄마를 본 사람들은 다 제일 궁금한 게 은서하고 홍현이가 이모 밑에 잘 크고 있는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통화했고 만났어요. 시흥에 이제 찾아갔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기 은서하고 홍현이가 소파에 앉아있어요. 은서야, 홍현아!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홍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나한테 안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애들이 너무 표정이 좋고 키도 잘 컸고 옷도 예쁘게 입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이모네 가족에는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은서가 들어오면서 딸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아저씨가 너무너무 은서를 예뻐했어요. 그래서 또 마침 은서가 애교가 있어서 아저씨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은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겨요. 은서는 엄마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은서는 정말 순간을 소중하게 아는 아이예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은서하고 홍현이가 우리 엄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라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은다, 홍연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명령을 받고 한 엄마를 아주 어린애들을 둔 엄마를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을 거두어서 길렀는데 사랑으로 길렀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 내용이 그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엄마를 잃고 이모부 집에서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미래 사회의 가정의 형태와 역할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사랑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놀라운 것이고 사랑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제 하루 종일 자녀들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 잘못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어버이날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느냐, 그걸 묻는 말이에요. 효자집에 효자난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죠.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집은 고부 갈등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그 집에서는 장서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언제나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건강한지 온전한지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부부의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의 사랑으로,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